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 룻기의 결론, 제가 볼 때는 룻기의 결론만이 아니라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성경의 결론이 뭐냐? 바로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쓰임 받는가에 대한 이 결론적인 말씀들을 좀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대신 사서 갚아주겠다는 보아스에게 성의 장로들이 축복을 하는데, 좋은 말 많이 하는 거죠, 축복은.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축복의 결론적이 뭐냐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다말이 유다에서 낳은 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다말이,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이 다말의 이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부인인데, 이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이 룻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이 고엘의 법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 하면. 그래서 둘째랑 결혼을 시켰는데, 이 둘째도 죽어요. 물론 다 그 죽는 이유는 써져 있어요. 왜 죽는지 나와 있는데, 악해서 그래요, 남자들이. 그런데 유다가 생각할 때는 첫째 아들 두 아들이 다 그 여자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다말 때문에. 그러니까 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죠. 그러니까 셋째 아들 주기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쫓아낸 겁니다, 사실은. 너 집에 가서 기다려라고, 사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쫓아낸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그쪽 지방으로 이제 약물이를 이끌고 가서 일을 하는데,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창기처럼 꾸며 나와서 자기 시아버지죠,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깨끗하지만은 않아요, 이야기가. 근데 저는 그래서 성경을 신뢰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그냥 다 밝혀요. 이런 온전치 않죠. 근데 이런 악한 결과 안에서, 악한 이런 일 안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쁜 걸 나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다 나빠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것도 안 됐던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깊이의 신앙입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래서 진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도 내가 먼저 살아있다면 증인의 삶처럼 보이지만 증거가 되진 않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쌍둥이를 낳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한다, 이것을 축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축복인가? 베레스 집과 같이 되라 라고. 여러분, 성경이 진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이 대를 자꾸 잇게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든 대를 이어라. 근데 이것을 다말이 해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한테 자기 막내 아들 안 줄 거 알고 있었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시아버지를 속인 거죠, 속인 것은.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낳은 아들 베레스가 그런 집처럼 되기를 축복할 만한 위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이은 거잖아요. 이 대가 끊어질 뻔한 건데 이어진 대예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대를 중요하게 여기냐? 룻기의 참 신비스러운 것은 룻기의 수많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기적과 막 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부각시키면서 성경을 끝내지 않고 룻기는 마지막 끝내는 게 족보예요. 좀 신비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앞에 거 되게 위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다 한 것 같았으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룻기를 들으면서 앞에 이야기를 상당히 좋은 말씀들이에요. 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와 정말 주님의 은혜의 섭리들이. 근데 결론 맺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론이 족보 이야기예요. 왜 족보로 끝내느냐? 이런 위대한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왜 족보로 끝내느냐?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고 계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제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룻기를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진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믿음의 세대를 못 세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로부터 룻기에 이르기까지 다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룻기를 저도 보면서 굉장히 느낀 건데,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오엘의 법칙에 대한 싸움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레스가 다윗의 계보예요. 다윗의 조상인데 여러분 여하튼 신비스럽지만 베레스는 믿음의 세대가 되었어요. 믿음의 세대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복음의 세대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세대. 그래서 대가 끊어진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 우리로 말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겠지만 영적인 건 좀 많이 심각합니다. 뭐냐면 내 자식이 없이 끝난다는 개념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세대를 만드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게 오늘 룻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족보로 베레스의 집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연결되어 있는 족보다.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 믿음의 대가.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대결혼까지 시키시는 건데 육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을 그냥 넉놓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당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가는 거 네 알아서 해 컸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세대 그리스도의 세대 끊어지는 것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자기도 끝나 거기서. 너는 믿음의 세대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요. 사람이 많이 죽어요. 참 안타깝지만 이거 무서워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만한 이야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강조 앞에 있는 역사들, 기적들, 이적들 이거는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사실에 하나님 집중하지 않으세요. 별로. 네가 무슨 기업을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하나님. 근데 신앙의 계대를 실패한 자 그 결론이 그 가정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육적으로는 사람이 연결된 것이 아니지만 연결이 안 된 거지만 영적으로는 지옥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스럽지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앙의 전달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전달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제가 말을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계대결혼에 대한 가정적 얘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계대를 땅끝까지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역적 실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은 신앙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좁은 단위로는 가정이죠. 가장 쉽게 연결해야 되는 것은 자녀이고요. 내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 네 탓이니까 아니요. 그 부모 탓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계대를 끄는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물론 부모가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엉망이었지만, 그죠? 사실은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는 꼭 좋은 종들이 조력이 됐죠. 은혜로운 조력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 때 당망해가 죽었고 어릴 때 왕이 되기는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악해서 죽어버리고. 근데 어릴 때 왕이 돼서 참 귀한 은혜의 종들이 그들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 죽여버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자기 못된 아버지를 어릴 때 죽여버리나? 그때가 아니면 이 아이가 신앙의 계대를 잇기가 어려워집니다.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이런 하나님은 신앙의 계대를 잇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잖아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를 왜 말씀하세요? 신앙의 계대를 이을 자를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다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기 백성의 연결성. 그런데 이 룻기가 왜 중요해지냐면 앞에 있었던 사사기가 다른 세대였어요. 사사기 시대. 다른 세대로 연결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찾고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신앙의 계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 여러분,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그걸 이을 수 있는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안타깝지만. 엘리멜렉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가고 두 아들도 가고 결국은 전혀 이상한 사람 보아스에게 룻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찾은 두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래서 신앙의 대를 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드디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족보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결론은 윤리 도덕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적 일으키고 뭐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의 결론은 뭐냐면 내 백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바로 보아스, 룻과 같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죠. 오늘 룻기의 결론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네가 베레스와 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네가 베레스 가정과 같이 되기를 한다. 그러고서 뒤에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베레스가 다윗까지 갔더라. 그리스도의 신앙이 연결되는 사람의 가정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업을 세우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달자가 되기를 꿈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되는, 성경에서 역사하신 가장 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누구의, 그리스도의 신앙적 유산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에게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리스도적 신앙의 유산을 가질 것인가 보았을 때 가인은 억지스러운 자기의 의가 들어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소견. 가인은 누구의 소견이었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자기 소견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지를 않은 거예요. 저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열심을 다하는 거니까 나는 내가 농사진 걸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렇게 억지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 양을 치는데 자기도 동생에게 가서 가장 좋은 양을 가져왔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누구 소견에 오른 거죠? 자기 소견이에요. 자존심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자기 걸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함께 하시자고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 있으니까. 가인 정성이에요. 세대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미 창세로부터 진짜가 돌을 맞아. 예수님이 돌을 맞으셨듯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뭐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적 신앙의 계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그리스도의 신앙의 계대를 이을 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셋이 태어나요. 이 셋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적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자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다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창세 때부터 여러분 이 계대적 싸움, 하나님의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싸움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세대가 계속 연결되다가 다른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발견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계대까지 이어오기 위해서요, 중간에 에녹도 있었죠, 노아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다른 세대, 다 다른 세대. 다 자기 자존심으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된 제사가 성경에 나와요.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이러한 이름들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계대를 이어가시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신앙의 세대들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이 뜨거운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전달자의 싸움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대위 명령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그 명령이 뭐냐면 신앙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대를 어떻게 하라고?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난리난 마음이죠. 저 사람 살려내고 싶어서 뛰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게 뭐냐면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에 중점적인 인생의 삶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수많은 가지를 열심을 내도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합니다. 신앙의 계대가 연결될 수 있도록요, 전달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일치는 내 소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소견을 버리고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베레스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이에요.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로 베레스의 족보를 따라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 베레스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아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베레스의 자녀라고 해서 꼭 보아스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레스에 연결해 오시던 그 계보를 누구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보아스로 돌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이제는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든 구원시키려고. 그것이 설레어지고,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의 심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자들의 심령이고. 그래서 그것을 언제 오늘 룻기를 마치는 건데요. 오늘 이렇게 계보로 끝나고 있다는 성경이 계보로 끝나고 있다는 거. 참으로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의 성경의 처음을 계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뭐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신앙이 연결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해서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돼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큰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큰일도 하고 돈도 많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성경은 그거를 주목하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이 위대한 이 룻기의 이야기를 뒤에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으로 써놓으신 성경은, 야, 신앙이 연결됐다. 드디어 다음 세대 내 백성이 생겼다. 이걸 기뻐하시면서 끝내버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무엘로 이제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들이 이루어지고, 사무엘 시대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대.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시대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의 계대를 연결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사람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많은 돈을 주셔야 되기도 하고, 복을 주셔야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선례로 남아 있습니다. 선례는 지금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야, 앞에 거를 봐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니들이 그들의 결과를 보았지 않았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대로 어떻게 된다고? 우리도 되니까 그 결론 때문에 지금 자꾸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전달자가 되라. 전달자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